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니 세상 사람 간사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가정과 일터에 복내려 주시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함,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46절과 48절 말씀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를 놓고 일어난 변론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변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 사이에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곧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바로 누가 크냐, 누가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로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변론의 주제인 누가 크냐, 누가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7절과 4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누가 크냐를 놓고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같은 자리에 동격에 놓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이야 이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어린아이가 더 어른보다도 대접받는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여자와 더불어서 천시를 받던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계수할 때에 어린아이나 여자는 계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러한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동격에 놓으신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같은 자리에 놓은 것도 충격적인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린아이처럼 비천하고도 작고 작은 오늘 사람이 도리어 큰 자가 된다, 이러한 모순적이고도 그리고 또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적이고도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남들보다 힘이 있고 남들보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고요, 또 높은 자가 세상에서는 큰 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남들보다 힘이 있고 또 뛰어나고 높아진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도리어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가 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 이렇게 모순적이고도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한 번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람이 자기를 높일 때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낮아진다,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오늘 이러한 주님은 역설적이고도 모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세상에서 볼 때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합되고 정설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또 섬길수록 도리어 높아지고 영광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비록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서 한결같이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고, 또 주님은 그 말씀의 법을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고요, 또 주님은 이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름 없이 주님은 자라셨고, 또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내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오늘 이것이 주님의 바로 섬김의 최고봉인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법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님은 삶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여전히 세상의 법대로 누가 크냐, 누가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여전히 세상의 법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 높아지고자 변론하고 다투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대로 누가 크냐, 누가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변론하고 다투었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제자들의 모습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 살 때가 많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살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앞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필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사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법,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타고난 본능과 기질, 또 자기의 뜻과 이론, 어떠한 세상적인 견해와 경험,
오늘 이러한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본능과 기질, 뜻과 이론, 경험과 견해라는 오늘 내 자아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할 수 있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심지어는 이러한 본능과 기질, 여러 가지 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늘 나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아를 따르고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기를 마음으로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법을 따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삶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또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한 채 누가 크냐를 두고 변론했던 오늘 이 제자들처럼요,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앞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직분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주님 보실 때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오늘 이 자아를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아를 십자가에 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므로 오늘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 이 자아도 못 박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남들보다 높아지려 했던 이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나의 자아, 오늘 이 나의 본능과 기질, 뜻과 이론, 견해와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내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나의 자아를 따라서 누가 크냐,
누가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여전히 교만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은 비단 제자들의 모습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높아지려 했고 남들보다 대우받으려 했던 나의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이제는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본능과 기질, 뜻과 이론, 견해와 경험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또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법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운데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또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